오늘 2부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고 또 오늘은 공교롭게도 5월 5일 어린이날이자 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또 주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로 하루 더 쉬게 해줘서 내일까지 연휴가 되다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빈자리가 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쉬는 것은 누구 덕입니까? 어린이들 덕이니까 일단 나가시다가 우리 아이들 만나고 야 고맙다 인사라도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누가 앉으셨는지 보시고 혹시 옛 친구거든 이름을 불러가며 사랑한다 축복한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계절, 모든 또 이 달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5월에 이 신록이 가득한 푸르른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명칭하는 것은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처럼 만물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함께 화목한 그런 분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국가적으로 보면 이 5월에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기타 여러 가정과 관련된 많은 날들을 정해놓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해놓았습니다. 평소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고백들 또 서로 어떤 관심 어린 그런 말들에 부족하였다면 이런 날들을 통해서라도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함께 지키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특히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린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한다면 교회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에 문제가 없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 1870년 미국의 한 교회에서 그가 어린이들을 위한 한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지만 어린이들과 함께 그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들 감동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 전체를 다 꽃으로 꾸미고는 앞에 뭐 현수막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하기를 이 샤론의 꽃 어린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최초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오늘은 꽃주일 이렇게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 찬양대 하면서 어린이와 관련된 찬양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꽃이다, 노래하는 꽃이 난다 그렇게 하면서 힘차게 발랄하게 귀한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1883년도에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모든 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정하여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6월 둘째 주가 이 어린이 주일로 우리도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게 되다가 나라에서 1946년도부터 이 어린이날을 기념일로 지키기 시작하였는데 그래서 그로부터 10년 뒤인 1956년도부터는 그러면 어린이날 즈음에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단 차원에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2017년이죠. 재작년 102회 우리 합동측 총회상에서 결의하기를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103회 총회 때는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또 어린이 세례 응답집까지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린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우냐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는 몇 살 미만 아이에게 줍니까? 유아 세례 했던 가정 없나요? 만 2세 미만 어린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식 할 때 제가 아이한테 물어봐가지고 예수 잘 믿을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한 아이를 보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그 부모의 신앙을 근거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울 거죠? 라는 걸 묻는 거고 아이는 결정권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이들도 충분히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들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잖아요. 진실한 믿음이니까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자라고 해서 기존의 유아 세례는 만 6세 미만 어린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만 7세부터 만 13세 우리 그 사이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린이 세례로 줍시다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어린이들의 고백과 어린이들의 신앙과 어린이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 14세 이상이 되면 유아 세례자나 어린이 세례자나 다시 한번 입교의 의식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였습니다. 어린이들 중에서도 부모 한 사람이 세례 교인이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혹은 불신자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라 할지라도 참 신앙이 바르게 자리잡고 있고 믿음이 있는 어린이라면 당회가 결정을 해서 그 어린이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결정된 일이라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일이고 또 교회들마다 다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의된 만큼 우리 교회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나가고 또 적용하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사실 어린이라는 호칭이 등장한 것은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1920년도 아동문학가였던 소파 강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였죠. 과거에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20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어린 시절 보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그 후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여기 어린이들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애들이라고 그러고 뭐 애놈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름도 제대로 안 지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람에다가 이렇게 똥을 붙이는지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전에 지저분한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태어나면 한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그 가정에 무슨 노동력 정도로 소보다 지혜롭고 뭐 좀 그런 노동력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힘이 없고 자라서 시집가버리는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나도 곧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서 호적에 올리지 않고 얼마만큼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뭐 멀리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 형제들 얘기를 들어봐도 물론 연로에서 많은 분들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 이미 반타작 하셨나 10남매였는데 어릴 때 5분 돌아가시고 나머지 5분이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계셨고 저희 어머님도 뭐 가난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2남매 중에 위로 2은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중에도 아마 그런 가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적도 없이 그냥 살아남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 주민등록을 올리고 호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난 호적하고 실제 나이 다르다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 있어요? 의도가 뭔지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남들한테 형님 노릇하고 싶고 언니라고 대우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호적 나이 틀리는 건 참 많더라. 그러면 끝까지 갈 것이지 마지막에 정년 퇴임할 때라든지 은퇴할 때는 꼭 또
도적대로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취급당하던 그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어린이로 호칭을 불러준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고 참 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방정환 선생이 1923년도에 개벽이라는 잡지에다가 이 어린이 예찬이라는 글을 수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교과서에도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이가 잠을 잔다. 내 무릎 앞에 편안히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다. 볕 좋은 첫여름 조용한 오후다. 고요하다는 고요한 모든 것을 모아서 그 고요한 것만 골라 가진 것이 어린아이의 자는 얼굴이다. 평화라는 평화 중에 그중 훌륭한 평화만을 골라 가진 것이 어린이의 자는 얼굴이다. 아니 그래도 나는 이 고요한 자는 얼굴을 잘 말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쭉쭉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는 얼굴에 예배를 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평온과 고요함과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어린이의 자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새근새근 작은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울까라는 것을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정환 선생님 살아계시다면 하나 더 묻고 싶어요. 그 새근새근 잠 잘 자고 평화롭고 고요한 아이가 잠을 깼을 때도 그렇게 지내던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면 조용히 새근새근 젖 먹고 잠 잘 자고 있을 때는 지켜보는 사람도 참 좋은데 눈만 뜨면 좀 괴로워져요. 어떤 분들은 체질적으로 잘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뭐 어떻게 될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울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지만 계속 울고 그게 대화의 방법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장난치고 움직이고 제발 좀 가만히 앉아있어. 하여튼 어른들이 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 하는 건 정반대의 요구를 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한 적이 있지만 장로님 했던 말이 인상 깊은데요. 이 장로님 오죽했으면 목사님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 집에 오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런데 저 집으로 돌아가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좋은데 막 평소에 하던 것과 다르게 막 이렇게 물건을 뒤집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벌써 22년 전 일이 되었지만 저희 초대를 놓고 산후 조리원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데려온 날이 토요일날 오후였어요. 주일 앞에 두고 토요일날 오후 저녁에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수시로 우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뭐 잠을 못 자요. 주일 앞에 두고 그냥 꼬박 그 밤을 새우면서 주일날 그냥 벌건 눈으로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들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때로는 울고 투정하고 싸우고 짓궂은 장난을 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우리는 함께 접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도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같은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모순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다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이 일단 말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의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다 컸으면 성인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펴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은 이 성인에 비해서 분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똑똑한 아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젖을 먹다가 점점 커갈수록
이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단단하다고 해서 무슨 뭐 바위를 그냥 돌을 먹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고기도 먹고 채식도 하고 생선도 먹어야 골고루 먹어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그냥 밥을 주고 쑥 고기를 씹으라고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음으로써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만큼의 어떤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빨리 단계를 건너가야 되는데 계속 젖을 먹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이유식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밥을 이렇게 주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줍니까? 밥 한 숟가락 퍼서 아이한테 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어딜 들어가요? 어딜 들어갑니까? 자기 입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 것 같은데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셔가지고 아이고 손자 예쁘다고 손녀 예쁘다고 오물오물 했다가면 줘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째려보고 있을 거예요. 아버님 비위생적으로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젖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늘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히 해야 될 신앙의 부분입니다. 단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이 신앙을 통해서 고난도 받고 사명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양한 말씀들을 경험하며 나가야 될 터인데 그냥 여기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젖을 먹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만 고수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갈등을 참아낼 수가 없으면 삐집니다. 응석을 부립니다. 때를 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고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은 안 했지만 누가 먼저 찾아오나 보자 안 보자. 목사님이 왜 안 찾아올까? 장로님이 나를 왜 전화를 하지 않을까? 권사님이 나를 왜 위로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혼자 막 그냥 뒤로 넘어지고 다리를 막 그냥 흔들어 대면서 투정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건 새신자 이런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오래된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현상,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로도, 집사도, 목사도 어떤 사람을 보면 다 이렇게 젖먹이의 현상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젖을 먹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판단력이 부족해서 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봄이 되면 학교 앞에 자판이 벌어지는데 뭘 팝니까? 생물을 팔아요. 야 거리고 있어요. 이 병아리들 파는데 알고 보니까 부양하는 곳에서 필요한 암탉만, 이 암병아리만 다 분류하고 필요 없는 여기도 남녀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수평아리들은 다 그냥 해놔요. 그래서 좀 아주 끔찍한 얘기더라고요. 그냥 다 그냥 번거로우니까 분쇄기에 다 집어넣는데 그리고 또 그 중에 있는 것은 담아가지고 필요한 사람 줘가지고 그 사람도 가져와가지고 이 불필요한 존재지만 그걸 아이들한테 이게 예쁘지 않냐 그러면서 담은 몇백 원, 몇천 원 하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런 거죠. 그렇게 사가지고 간 거는 대부분 다 죽어요. 생존할 만한 환경이 안 되고 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눈이 동그래가지고 병아리다 그러면서 막 그냥 안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관심을 안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 사고도 많이 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특별히 지정을 해도 참 어린이날 공교롭게도 아이들 사고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들 딴에는 조심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기를 건너가야 돼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오든 말든 그냥 냅다 뛰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잘 속아 넘어 분별력이 약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부정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이 젖먹이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길을 거쳐왔겠지만 젖이나 먹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고 다 큰 어른이 신앙생활에 이력이 많다고 하면서도 때만 쓰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야 그러면 제 부모만 고생하면 되겠지만 다 큰 사람이 영적으로 커야 될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젖먹이가 되어서 때를 쓰고 투정을 부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고 오래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 부정적인 특징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도 분쟁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과 같이 하노라.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다툼이냐?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다툼이 아니었고 신앙생활 분명히 하는데 야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를 전도했던 개척자냐? 나는 바울만을 신봉한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지금 설교하는 분이 누구냐? 아볼로인데 너무나도 성경을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 우리 아볼로를 잘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아볼로파가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섬기냐?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자들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옳은 결과를 옳은 열매를 나타내는 터인데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건 뭐 바울이 말하기를 뭐 신앙적인 어떤 취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너희들 참 어린아이 같구나, 젖먹이들 같구나 그렇게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교회 속에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거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분쟁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지금 모든 극장들마다 모든 상영관을 다 장악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엔드게임 이 마지막 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가서 보고 열흘 만에 1,000만 명이 다 봤다고 그러는데 뭐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이 슈퍼 히어로들 뭐 그냥 초능력을 가진 이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그것을 좋아하나 봅니다. 아이들은 그런 것 가지고 싸워요. 야, 날아다니는 아이언맨이 제일 잘 싸워? 그럼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야, 헐크가 제일 힘이 세고 주먹이 세고 잘 싸운다고. 아이, 캡틴 아메리카가 대장이고 리더니까 잘할 거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고. 그 영화로서 보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나오는 주인공 보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제가 확 넘어갑니다. 그래? 야, 니네 아빠하고 우리 아빠 싸우면 우리 아빠가 이겨.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니네 아빠 이겨야 하나? 아니야, 우리 아빠가 훨씬 더 세. 이러면서 막 그것도 싸우다가 그 문제가 또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아빠, 옆집에 저 누구랑 싸우면 이기지 아빠. 그때 잘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겨. 이렇게 딱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들고 가요. 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 이기냐. 애들 싸움이 오는 싸움이 되는 거고 참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 잘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과 분쟁은 분명 성경에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다양하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그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잘 모으고 때로는 양보할 줄 알고 또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린아이들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말씀 앞에 거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귀가 얇아요. 이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거 같고 이단 이 사설을 들어도 그게 또 그런가 해가지고 막 교회에 대해서 막 그냥 총대를 겨누고 내가 헛믿음 내라고 하면서 요동하는 사람들. 꼭 뭐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속에서 진실하고 믿음이 있고 이런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분열과 분쟁을 꾀하는 말들에 자꾸만 속아 넘어갑니다. 누가 옆에 와가지고 혹시라도 글쎄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대. 이런 그랬대 자기 얘기가 아니고 그랬대라는 말이 나오면 제발 여러분들 처음부터 귀를 막고 그러셨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축복 지나면 같이 흥분을 하고 거기에 동참을 하고 동조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잘 속아 넘어가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보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장년부 성도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한참 설교하고 계실 때에 어린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만져주고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고 복음 증거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어린이들을 배려할 시간이 없다는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뭐 우리 한국만 과거의 남존여비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여자, 어린이 혹은 노인들은 수고에도 치지 않았어요. 남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던 상황이었는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제지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아이 막 천방지축 날뛰는 것을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뭐 제가 예수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와가지고 혼자 걸어와가지고 이만큼 걸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제지하시겠어요? 저만큼 올라올 때입니까? 위에 강대상에 올라올 때입니까? 올라와서 제 이 가운을 잡아 당기면 여러분들 제지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만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잘 제지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린 생명들, 연약한 지체들 사랑해 주신다는 말도 있고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행위인데 그것은 강대상에 기어오르는 그게 아니라 바른 예배의 모습을 갖춘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 아이들은 여기 앉아있기 괴로워요. 그래서 물론 온 세대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번 금년 5월 마지막 주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배려하기를 장년부는 장년부대로 어린이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정말로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려해 놓은 것이 각 주일학교 또 주일학교 예배 아니겠습니까? 유치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장년부도 마찬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선언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아이의 미숙함, 이기적인 마음,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장 4절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어떤 특징이요? 어떤 특징이라고 했습니까? 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특징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떤 거예요? 어떤 특징? 자기를 낮추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한 자, 어린아이의 겸손을 배워야겠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겸손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용돈 주면 아버님 경제도 어려울 텐데 이런 걸 저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하던가요? 우리 아이를 뭐 용돈 주면 무슨 당연히 입금해 주는 거 해주듯이 착착 챙기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뭐 맛있는 거 주면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걸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 보셨어요? 뭐 달라고 그러고 먹고 그냥 자기 거 챙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모를 향한, 어른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을 겸손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는 어리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지만 부모는 완전한 존재임. 그가 볼 때는 돈도 많고 내가 원하면 다 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뭐 어떤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해주고 어떤 그런 감정들, 말만 하면 용돈도 주고 무슨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어린아이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특히 청소년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생일 선물이 뭔지 압니까? 다 자라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엄카 내지는 아카 주는 거 좋아해요. 그것도 뭐냐?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주고 피자 먹고 같이 있는 것도 싫어해. 지들끼리 먹고 피자 먹고 내 쫙 긁어버리면. 우리 막내한테 이거 설명해 주느라고 참 카드 있는데 뭐 듣지 못해요 그러길래 야, 이 카드 이게 다 빚이란 이해를 뭐 카드가 왜 빚이야? 일단은 결제하는 거지만 어쩌든 설명을 해도 한참 만에 아직도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어쨌든 전적으로 부모를 향해서 의지하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깨어지죠. 부모도 연약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연약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효도로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멸시하든지 무시하기도 하고 아유 뭐 별것 아니었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경향들. 저도 부모님을 요즘 바라보면 예전에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감기를 막 일주일 막 열흘 조금 하게 되면 많이 막 마음도 울적해지시나 봐요. 예, 벌써 이제 아버님 81세신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자주는 뭐 갈 수는 없고 명절 때 1년에 2번만 찾아뵙는다고 해도 90세까지면 뭐 18번 정도 18번이고 혹시 100세까지 사신다고 해도 30번 정도 만나면 그만이겠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섬뜩하기도 하고 참 더 자주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이제는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도와드려야 될 분, 잘 섬겨야 될 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효의 차원이고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에이 이것도 철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부모가 늙거나 약해지거나 떠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완전한 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직 자신과 늘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아무리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행하게 될 때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모자란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찾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막 말도 안 하고 외박이나 돌아다니고 지 맘대로 하고 돈만 떨어지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식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늘 머물면서 얼굴을 보여주고 그런 자식이 좋겠어요? 생각을 많이 보셔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찾아뵙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예배의 자리잖아요. 저기 뭐 나오듯이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뭐 애들이 와서 뭐 주절주절 얘기하고 필요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때로는 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없을 때 얘기하고 피곤할 때 얘기하면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한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어서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알아요. 하나님 내게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해 보이는 왕이 하나 있어요.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와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왕이 좀 용감하게 내가 결사적으로 너희를 보호하마 라고 대답을 해야 될 터인데 은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가 신하라도 옆에서 들었으면 아이고 왕 때려쳐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외쳤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거는 뭐 우리가 비굴하다든지 우리가 무슨 뭐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엎드리고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먼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젖이나 먹고 잘 속아 넘어가고 싸우고 다투는 그 모든 일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진실하고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또 교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영적으로 어린 우리 모든 새가족들,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믿음의 결단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린아이 부족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고 여러 가지 수군거리는 음성에 속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원교에 있는 모든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찾는 많은 새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